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회중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의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늘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에게는 한 3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라는 그런 어른들의 말이 있죠. 인생은 언제나 이 기회가 옵니다. 누구도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그 결과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기회라는 것이 우리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어가는 기회인지 아니면은 그 기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키고 주님의 그 은혜의 평강으로 나가는 그런 기회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 관통하는 그런 가장 큰 주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보기에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죠. 이제 사사기는 21장을 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이 21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 주제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큰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할 그 리더,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구심점 되는 리더, 왕이 옳은 자인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옳은 게 아닐 경우에는 나쁜 결과, 나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어떤 질서 있게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견, 그러니까 이것이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앙 공동체 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 각자의 그 신앙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움직여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과연 이 신앙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중요하고 옳은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20장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회가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결론은 21장을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사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17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 이게 이제 17장에는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개인의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가게 되고, 그죠? 이 미가가 어떤 존재여서 그 미가의 부정적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레위 지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타락하게 됐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이 결국 단 지파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지파라는 이 이제 개인의 가정에서 이것이 지파로 이제 확대되어 가는 거죠. 공동체가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레위 지파의 첩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 한 레위 지파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발전되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는 내 자신이 그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레위 지파의 첩과의 그 갈등, 이 문제가 이제 그 문제로 시작된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이 속에 그 레위 지파라는 그 사람이 어떤 부정적 악영향을 끼쳤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 첩이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자신이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인간의 죄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물어보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불의한 일에 화를 내게 돼요. 불의한 일에.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뭐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고 또 회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거나 정의롭고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을 바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개인적 분노, 그 복수심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시신을 집에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도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영문도 모른 채 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1절에 보니까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미스바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뭐 이전에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스바라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로, 회개의 장소, 그런 장소로 많이 나오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회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고 그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회중이 모였다. 그것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총칭할 때에 그때 잘 쓰는 말입니다. 단이라는 것은 이제 최북단, 그 다음에 베르세바는 최남단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다 한자리에.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게 나와요.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의 지시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한자리에 모인 이스라엘의 일치단계라는 모습, 공동체가 하나 된 그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아주 좋은데 이 사사기 전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의 결론부를 향해 나가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민족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족의 문제에 대해서 동족을 치기 위한 그런 일들로 지금 변질되어 버린 거죠.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우리의 그 마음을 불끈하게 하고 우리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들의 일치 단계에서 뭔가를 해야 될 그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인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일 다 처리해 놔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아마 이 일들이 내전으로 확대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나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3절에 보니까 그들도 이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첩이 어떤 일 때문에 갔는지,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작부터 어그러진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또 그곳에 가서 불량배들이 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에 자신만 살고 여인을 첩을 내준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아요. 조명하지 않아요. 어쩌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레위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3절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레위 사람은요 기회를 얻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이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살고자 자기의 분노를 해소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내 자신, 내 허물, 내 치부를 드러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나를 변호하거나 내 중심적인 문제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주 제 잘못으로 인해서 지독하게 어려운 일을 겪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잘못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동안 이 레위 사람과 똑같이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아주 치명적이고 호되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서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준 그 기회를 제가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설교 강단에 서서 진리의 말씀 정직하라 라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지금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나에게 기회가 주었을 때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다면 여러분 저의 삶이 어쩌면 좀 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기회를 제가 만약에 똑같이 저를 변화하는 어떤 시간들로만 보냈다면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일지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마지막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사람의 이런 잘못된 그런 기회의 사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내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러면서 일치단결해서 자기의 동족인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비극적인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여서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질문이죠. 하나님의 질문 사실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그 불량배들을 잘못을 저지른 대로 대가를 받게끔 그렇게 내어줬다면 아마 비극적인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 지파들도 많이 죽고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 일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그 세력이 엄청나게 축소돼요. 거의 젊은 청년들은 다 죽다시피 하고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그렇게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베냐민 지파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돌이켜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불량배들을 적당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참 감사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있대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헤매다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고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걸 저는 경험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이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집 피웁니다. 안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권면을 받아도 똑같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킴이 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에게도 용사를 마련하게 되죠. 26,000명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700명이 용사로서 특별히 선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회가 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의 기회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